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12월 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림절이라고 해서 12월 달에는 이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주로 교회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의미도 많이 이제 좀 퇴색해서 12월에도 이 성탄절에 대한 그 은혜나 말씀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우스에서는 꼭 대림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복음적으로, 가장 말씀 중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하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연합국가, 또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이제 추축국이라고 하죠. 이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전쟁을 벌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전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에서 끝까지 버틴 나라가 있는데 일본입니다. 이미 이탈리아도 항복하고 독일도 항복했는데 일본만 끝까지 그 미국의 막강한 힘에 버텨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차례 원자 폭탄을 터뜨리고 그 결과 이제 천황이 항복을 하게 돼서 일본 제국주의가 끝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945년 8월 15일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광복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이 항복할 당시에 일본의 군사들이 동남아나 또는 태평양 섬내에 흩어져 있는 군대 수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 200만 명이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천황이 항복하면서 무기를 내려놓고 일본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밀림 속에서나 아니면 섬 속에서 살아남아서 끝까지 이제 미국과 또는 연합국과 싸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싸운 일본군이 오노다 히로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항복한 해가 1974년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30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서 혼자 싸우고 끝까지 일본이 패망한 것을 믿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것입니다. 이 오노다 히로데이는 이제 필리핀의 누손섬에 전쟁이 끝날 무렵에 그곳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하들과 함께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막강한 화력으로 공격을 하자 대부분의 이제 그 부하들이 죽고 4명의 부하만 남아서 정글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제 전단지를 통해서 천황이 항복했으니까 이제 무기를 버리고 밀림에서 나와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 이거 거짓말이다.
미군이 심리 전술을 펼치는 거다. 그러면서 부하들과 끝까지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필리핀 이제 군인들하고 싸우는데 필리핀 군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일본 전쟁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다 연합군 되었다. 다 화해했다. 이야기를도 믿질 않고 끝까지 싸워서 74년까지 민간인 30명을 학살하고 또 130명을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들도 하나하나씩 이제 죽거나 병들어서 다 죽고 이 오노다 히로데이 혼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정글 속에 있는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죠. 늙은이죠. 그래서 이 필리핀군이 투항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는 끝까지 일본군한테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근방에다가 일본 신문하고 잡지를 갖다가 놓았습니다. 뿌려놨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렇게 이제 번창하고 다 도시화되었고 미국하고 이제 같이 연합해서 잘 살고 있다. 너도 이제 투항해라.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믿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항할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이제 이 누손성 그만 지켜라. 이야기하면 자기가 무기를 놓고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일본한테 연락을 해서 그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지휘관들이 다 늙어서 죽거나 병사하고 없고 지휘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철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까 직속 상관은 아니라도 그 옆에 있는 비슷한 상관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본에서 필리핀 정글까지 누손성까지 데려와서 그 사람과 면담을 시켰습니다. 그제서야 히로데이가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사실은 이제 특이한 사건이라서 히로데이가 항복할 때 돼서 특별히 되고 세계 신문과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본 군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참 이 세뇌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 군국주의의 젊은 시절에 세뇌 교육이 되었으니까 아무리 천황이 다 항복을 하고 일본이 패망해도 끝끝내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끝끝내 혼자 싸우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시와 잘못된 가르침에 계속해서 싸우면서 자신의 부하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애꿎은 사람들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자신 역시까지 30년이라는 그 세월을 정글 속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히로데이와 같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의 통치, 세상의 통치는 끝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명령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쓸모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 중에는 여전히 그 예전에 들었던 세상의 통치, 세상의 명령을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는 것인 줄 알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돼. 어떻게든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쾌락을 누려야 돼. 그런 거 못하면 내 인생은 패배한 거야. 내 인생은 쓸모없는 거야.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은 더 돈을 못 벌었어. 잘못됐어.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어. 더 벌어야 돼. 더 성공해야 돼. 저 사람 짓밟고 올라가야 돼.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생각에 눌려서 여전히 밀림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그 일본 군인처럼 세상에서 세상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 때 많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통치하던 잘못된 가르침, 세상적인 가치관들, 억눌려 있던 생각들, 억울한 생각들, 분노의 생각들, 이런 모든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이제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우리가 이제 밀림 속에서 혼자 30년 싸운 일본 군인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또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나시게 되었는지 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바로 마치 어떤 왕의 칙령처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을 때 왕이 이제 새로운 왕조가 열렸을 때 마치 새로운 칙령, 이제부터는 어느 왕조 시대다, 어느 제국의 시대다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의 선포문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은 마귀가 통치했고 모든 인간들이 마귀의 통치 아래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안에 억눌리는 잘못된 생각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를 통치하고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 그 기적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적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을 흔히 가버나움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입니다.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기적입니다. 성경은 그냥 우연히 써진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 성령을 통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애 편지를 쓸 때 때로는 모호한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담긴 그 사람의 진심과 의도가 느껴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잘 읽다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왜 첫 번째로 귀신을 축출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통치하던 시대는 떠나가고 그들이 통치하는 그 영혼들은 떠나가고 영혼에서 그들이 통치하는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통치하고 그 영혼들을 통치한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주로 이제 그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도시가 있는 곳마다 마을이 있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이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은 굉장히 큰 곳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서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이제 랍비나 선생이 외부에서 오면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시간과 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가르치는 게 그동안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틀립니다. 율법학자들은 주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사람들이 아직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뭔가 다르다. 그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과 다르다. 이게 새로운 그 복음이다.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런데 사람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 영이 반응합니다. 특히 악한 영도 이 복음에 반응합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생님인 줄 압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 귀신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분이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귀신들,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복음이다. 그 복음에 반응하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귀신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하고 너무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누가 이렇게 뭘 기가 막히게 알면 야 귀신같이 아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도 귀신이 미리 아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아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 노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묵상을 전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 이 묵상, 특히 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기본 텍스트로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이것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너무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시편 묵상으로 한 해를 다시 묵상으로 이어가고 내년에 로마서 강해 묵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묵상을 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는 제가 말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복음 그 자체를 전하면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미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 한 해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여러분들 누르고 공격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 악한 생각들,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주변에 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말씀 준비만 아니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런 역사가 내년에 로마서 묵상을 전하는데도 듣는 심령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구나.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 또 예전의 상처들, 예전의 아픔들, 또 실패감들, 우울감들, 낙담감들 이런 것에 눌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깨어지고 눌려져 있는 신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악한 영들이 벌벌 떨면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25절과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면서 지금 이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가 열렸음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고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있고 또 이제 내년에 기회가 될 때 복음과 관련해서 더 깊게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순복하는 삶을 산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교인이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라는 단어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군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죠. 이 세상이 전부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높은 곳에 성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내가 저 사람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 그리고 나서 많은 지위로 이제 그것으로 최대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 쾌락을 누려라. 그리고 죽으면 다 끝이니까 사는 동안 즐겨라.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지 못하면 너는 패배한 인생이다. 너는 남보다 돈 못 벌었다. 남보다 큰 집에 못 산다. 남보다 많이 못 배웠다. 계속해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열등한 인생이다. 계속해서 자기 안에 눌림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남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빠처럼 실패한 인생 살지 마. 엄마처럼 실패한 인생 살지 마.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너는 돈 많이 벌어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자녀들에게까지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앙인이 되면 새로운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데, 내가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그 가르침에 맹신하고 그 가르침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타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적고 여전히 세상의 통치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는 세상과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일본군이 히로데이와 뭐가 다릅니까? 이미 일본 제국주의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천황도 다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명령, 사라진 가치관에 지배를 받으면서 혼자 밀림 속에서 억울한 사람들 죽이면서 자신의 부하들 학대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끝끝내 혼자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심령을 온전히 통치합니다. 이제 그분의 명령만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그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들었던 그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남을 학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새로운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제 독생자를 보내고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그분이 새로운 통치를 이루실 거다. 이것을 계속해서 예언하는 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새로운 통치가 열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죠. 머리가 권세와 세력을 의미합니다.
뱀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은다는 것입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을 인정하고 또 내 안에 세상에 남아있는 악의 통치와 싸우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제 묵상할 노마서 묵상에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해가 사실은 노마서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노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노마서 묵상을 하면서 자세히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마서 3장 21절이 노마서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노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제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온갖 자신이 옳다는 대로 행하며 죄를 저지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노마서에 나와 있듯이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는 것을 잊어버리고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더러운 의욕을 품는다. 이런 동성연애 제도 지적하고 온갖 죄들을 지적하며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외냐?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노마서에 보니까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인 그러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NIV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 부분을 but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노마서 강에서 이 그러나 이제는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를 받는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1월 5일 묵상에 묵상 끓이기도 되기도 합니다.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란 두 마디 말보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말 중에 더 놀라운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합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아주 예민하고 철저한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이 가장 훌륭한 시금석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는 이라는 말을 되풀이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체험 가운데 이제는 이라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마귀가 와서 대들며 내 마음속에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나 행하고 있는 것,
전에 행한 짓을 보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비난하며 당신을 저주할 때 그때 당신은 마귀에게 무엇라고 대꾸합니까? 마귀의 말이 옳다고 머리를 끄덕입니까? 아니면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마귀에 대항하며 이 말로 대적합니까? 혹은 당신이 성경, 즉 구약의 율법이나 산상설교를 읽음으로써 정죄감을 느낀다든지 파멸의식이 들 때 당신은 절망에 빠져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쳐들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이란 진실로 일종의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말을 듣고도 또한 가장 가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신 이유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내가 전에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동안은 잘못된 생각에 눌려있고 억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통치를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으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과 함께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다짐들을 하죠. 그런데 몇 해가 지나면 똑같은 행동들, 똑같은 생각들, 똑같은 마음의 눌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가 열리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가 열리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통치하시기로 원합니다. 내년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도 내 가정 안에도 오셔서 내 삶에도 오셔서 새로운 통치를 이루시기를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